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전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또한 고난 끝에 결국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장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로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견디는 일이 전쟁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렵고 치열한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 그 유혹들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나 또는 올림픽 같은 대회를 준비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나는 훈련을 하고 최선의 노력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또는 내가 먹기 싫은 것도 참아가면서 준비를 하죠. 이건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일반의 삶을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든 학업에서든 일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에서는 대단히 양보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크게 관심을 갖거나 열심을 쏟지 않을 때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각오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온갖 유혹, 고난, 핍박, 환난을 견디로 작정한 자에 대해서 죄를 그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반복되는 그 죄악된 행실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을 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범죄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탄하거나 그 방탄한 삶을 방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이 성화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세상의 정욕과 죄악을 따르지 않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절과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목록들은 어떤 특정한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종교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죄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 속에서 참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 그런 죄악된 행실들을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방을 당하기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이러한 각오가 없다면, 이러한 고난을 견디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나는
세상의 동화에 대해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인내를 각오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 오히려 내가 익숙한 세상의 논리들, 힘의 논리들, 세상의 방식들, 그러한 질서들을 오히려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흥을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많고 큰 건물과 값비싼 시스템들과 장비들이 있어야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이해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마치 사회에서 계급을 나눠서 상하로 이해하는 것처럼 직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경영과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세상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질서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인내는 분명히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종말에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5절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쓸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인내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악이 득세하는 일이에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행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득세하고 번영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과 유혹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부와 명예와 존귀를 얻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약한 사람들은 마땅히 다 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와 명예와 존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요, 나중에는 시기하고 질투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부와 명예와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죠. 다시 옛 본성대로, 다시 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많이 있었고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러한 위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존귀를 아무리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과도 같아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집중하도록 하여서 찰나와 같은 이 땅의 것,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고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 중에서 지금은 죽음을 맞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 보통은 만인구원론 또는 우리가 보편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생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한 자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 사람 모두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일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져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만인구원론 또는 뭐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하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의 인내의 동기와 유익을 다 잃게 만드는, 문맥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전파한 이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증거된 복음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불신자들이 훨씬 낫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냐? 이 땅의 삶이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의 영광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본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때가 임박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끝내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먼 미래에 있을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간이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찰나에 불과함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찰나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있고 그 끝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고 기억하여서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그때를 알지 못하여서 급히 애굽 땅을 떠나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인 것처럼 내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흠없는 백성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우리 준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8절에서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작정 죄를 용서하고 무마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건 용서를 넘어서 다시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고 불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고 서로 세워가는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로 세워져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는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안녕과 거룩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누구라도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죄인들에 대해서는 경례와 같이 권징과 치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다 그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방편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9절과 10절에서는 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원망 없이 대접할 것과 여러 가지 은사로 서로 봉사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랑의 실천은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인내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야 해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언제라도 환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이웃들과 함께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